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온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려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던 길이 막히며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가던 길이 막히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신 축복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가던 길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잘 되면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는 것은 늘 나가는 길이 잘 열리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데요. 행정안전부가 1월 3일에 발표한 2020년도 이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 출생했던 수는 27만 5,815명이 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을 이렇게 사망을 했으니까 사실 27만 5,815명이 출생을 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리고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에 주민등록 인구가 총 5,182만 9,023명이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입니다. 약 2만 838명이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은 12,600명, 남자는 8,700명, 여자는 3,900명 정도가 자살을 한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5명도 못 모이게 하고 그리고 9시면 문 닫게 하는 이 수도권의 이 방역 방침이 또 발표되면서 이 수도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의 수는 아직 1년이 넘었는데 1,5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안 된다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1년에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에 비하면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만 해도 1년에 12,600명인데 사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수는 1,460명대니까 지금 지극히 작은 수인 거죠. 그래서 1년에 30만 명이 죽는데 고작 1,600 정도 이 수가 사람들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모든 것을 차단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번쯤 장기적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어떻게 죽는 것을 방지할까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이렇게 통제한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암병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역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이 죽는데 신기한 일이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 병원 가면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전염의 확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거는 1,600 정도의 인명피해가 아니라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OECD 39개 나라 중에 한국이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2020년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그 첫 번째 요인이 사회적 요인 때문이다. 그래요. 이혼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조건, 사회적 고립과 같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1위예요. 자살률의 요인이 첫 번째 이유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정신적 요인 때문이다. 열등감, 강박관념, 우울증, 정신분열증, 피해망상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사람이 불안하다, 두렵다, 예단을 해서 가지고 생기게 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이게 바로 정신적 결함인데 이것이 자살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작스럽게 실패하거나 또는 좌절감, 상실감,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는 요인인데 이게 자살 1위의 우리 한국의 이후 세 번째의 자살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충동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도피로서의 자살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충동적이죠. 자신이 대학 교수이고 자신이 검사고 판사고 대통령을 했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자살해요. 자존심이 내 명예가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될 때 그냥 충동적으로 생명을 끊는 거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이 네 번째 요인인 이 충동적 자살을 한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충동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걸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신앙인들이 인생이 가다가 길이 막힐 때 충동적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앞뒤가 꽉 막히고 좌우가 꽉 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에 직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그 즈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하라 라고 못을 박아요.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 유언해 너 죽고 살지 못해 라고 못을 박아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잖아요. 환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 죽게 된다, 살지 못해, 유언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정황적으로 정말 진퇴양난이죠.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에 맞설 만한 용맹한 군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그를 도울 동맹국인 우방국도 없어요. 막막한 현실을 타개할 아무런 해결 방법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에서 보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울어요. 여호와여, 귀를 좀 열고 기울여 주세요. 제발 좀 눈을 뜨고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사내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 사람이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 결과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죽으니까 유언 남겨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자기가 봐도 이 병으로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이웃의 동맹국들도 없어요. 자,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충동적으로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싸우다 죽으리라, 이럴 바에는 내가 내 생명을 끊어내리라, 이럴 터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좀 눈 좀 떠보세요. 하나님 귀를 좀 열고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던 길이 막히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히스기야가 40세도 안 될 때예요. 사람 나이 40도 안 됐는데 병으로, 그리고 주변국에서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 망할 이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만큼 악한 병이 들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쩌면 좋지요? 절망도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답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는 길을 막으신다면 분명히 다른 길을 예배해놓고 막으신다는 거죠.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만한 이 병이 들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가던 길이 막힐 때잖아요. 이 아픔을 본문 1절 속에서 그때의 그 즈음에 라고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어요. 병 들었고 이렇게 포위가 되어서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공격할 이 적이 앞에 놓여 있고 이럴 때인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귀를 좀 열어놓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눈을 떠서 나의 형편을 좀 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힐까 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제기해봐요. 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선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웃고만 살 수 없고 이제는 좀 쉴만하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 병이 들어서 말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는 인생길이 막히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지고 잃는 그 슬픔을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하고 빈손으로 일어서야 하는 그 울분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가는 길이 막힌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봐야지. 지금까지 화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의사의 말은 얼마나 큰 좌절감이겠어요. 안 들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격이죠.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회에서 나고자가 되어서 이곳서 저곳으로 밀린다라고 느낄 때 겪어야 하는 그 수치감, 그 패배감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이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헤럴도 쿠시너 목사님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기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3개월 된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쭉쭉 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병원에서 진단한 병명의 결과는 조루증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서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10년의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은 거죠. 앞으로 10년 안에 늙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 어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선하게 살려고 이렇게 힘쓰면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아들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런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야 하지? 이 문제를 끌어안고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목사니까 오랫동안 금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했어요. 기도를 마친 헤럴도 쿠시노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셋째, 가는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도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넷째, 하나님은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자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리석대요.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살지 않아요? 이 육신적인 삶의 모습은 되게 다 이래요. 열심히 벌어서 이제는 좀 쌓아뒀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좀 쉬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그때 문득 주님이 너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용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이제는 정말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쿠시노 목사님에게 아이가 3살 적에 졸업증으로 10년이면 80세의 늙은 모습으로 죽게 된다? 왜 이래야 되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좀 쉬리라고 그러는데 왜 어리석죠? 마치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암이 와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는 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형통하기만 하면 떠나 할 것 없이
열에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다 라고 확신만 든다면 누구인들 큰 소리 안 치고 살 사람 있겠어요? 열심히 땀 흘린 대가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인생을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면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너 왜 하나님 앞에는 가난하게 살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욥기서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해내시며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는 분이다. 우리가 학대당하는 걸 주님 원치 않는 분이에요.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까? 왜 인생의 막다른 길을 열어서 형통한 길을 우리가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 전도서 7장의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형통한 때가 오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어려운 곤고한 날이 오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의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펴서 낮추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형통하기만 하면 그가 얼마나 교만하여서 살겠어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가는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그 곤고할 쯤에 하나님께서 큐를 열어놓으시고 그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우리를 찾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막히면 충동적으로 이놈의 세상 하고 끊어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길과 막히는 길을 나란히 병행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막혀서 곤고할 때를 맞으셨나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귀가 다쳐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시편 34편 6절 7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지시려고 딱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가는 길이 막혀서 곤고할 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믿는 사람 입에.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나 문제를 잊기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유형이 있대요. 문제가 생겼는데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곤고함을 주님이 거기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문제와 다투거나 문제와 원망하거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충동적으로 자기 생명을 끊어내거나 그리고 부스런 형이에요. 자기 재주, 경험,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문제만 얽히게 되어서 문제만 더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면 안 돼. 두 번째 유형은 절망형이 있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막히면 절망한다. 이런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자꾸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세 번째 유형은 백치형이 있다. 백치형. 문제가 있으나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아예 문제를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유형.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줬을 때 뭔가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뭔가 찾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유형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을 이렇게 막사에 이렇게 놓고 있을 때 막사를 방문했는데 군사들이 줄로 매듭을 만들고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내기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센 병사도 풀지 못해요. 꽤 많은 병사도 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던 대왕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더니 부관 칼 가져와. 그러더니 칼로 싹둑 줄을 잘라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대왕이 하는 말이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유유히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죠. 물이 깊어서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혜예요. 존 번영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함께 천성길을 향해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마침 널찍한 샛길을 만나요. 야, 그냥 우리 샛길로 가자. 그래서 두 친구는 샛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참을 가는데 점점 더 길이 좁아지더니 가던 그 길보다도 샛길이 더욱더 어려워요. 골짜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샛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샛길로 가니 오히려 더 길은 좁아지고 골짜기로 빠져들더래요. 골짜기 이르자 갑자기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를 만나서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게 됐어요. 날은 어두워집니다. 캄캄해 갔어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웅크려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침이 돼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무서운 거인,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옆에 똑 버티고 서 있더라는 거죠. 절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거인은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영지를 침입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부르면서 지하 감옥 속에 던져버려요. 일주일 동안 무섭게 매질을 당하고 절망의 거인은 독약이 든 잔을 두 사람에게 내밀면서 마시고 죽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버텼습니다. 다음 날도 절망의 거인이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자리에 든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이 밤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에 빠져요. 그러다가 문득 크리스찬이 자기에게는 어느 것이나 열 수 있게 보장을 받은 언약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신이 만난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절망하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한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생각을 깨닫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급히 소망이를 깨우면서 자기 품속에 이 언약의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의 자물통에 열쇠를 넣어서 돌려봅니다. 그 순간 자물통의 슬그머니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빠져나간 두 사람은 대문도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새기 전에 절망해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언약의 기도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크리스찬이 품속에 넣어뒀던 만능 키와 같은 열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기도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가는 길이 막히고 절망의 앞에서 거인에게 붙잡혀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키의 역할을 해내서 살아나죠. 언약의 열쇠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갑자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성도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럴 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낸다는 것이죠. 시편 36편 6절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길이 막히면 기도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다. 특권. 오늘 본문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시고 듣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할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길이 막혀서 절망적일 때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그가 병들어 죽는다, 유언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의원을 불러와라, 명약을 구해와라 이렇게 법석을 떨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을 병이 들었으니 유언을 남기고 죽을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놓여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고 저 연합군들이 이 나라를 침략해 왔던 이 이유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그렇게 가족을 원망하고 신하들을 원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를 보면 본문 2절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길이 막힐 때 뭘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인생이 흔들릴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토록 인생에 불만스러웠을까? 내 믿음의 축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해야지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가는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혔다,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두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 히스기야 방법은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가지도 안 하신 그런 분이 계실까요? 누구든지 다 한두 가지는 선한 일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거 붙잡고 오세요.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잘한 것 있잖아요. 우세요. 다윗의 눈물이 그랬고 에스라의 눈물이 그랬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히스기야 방법은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을 듣고 다시는 살지 못하고 유언해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뭘 더 이상 추차하게 변명하고 생각할 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일들을 다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냥 붙들고 울었어요. 3절에 보면 시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쪼개놓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얼마나 충성했었는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살았는지 그냥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막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가던 길이 막혔을 때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 눈물의 기도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고 그들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또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돌려놓겠다. 여러분, 막힌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열고 닫는 분,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분,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망적인 문제에 간섭하시면 문제는 간단해요. 오늘 이사야 38장 9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때에 이렇게 고백한 글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기록이 쭉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17절을 한번 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토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유언하고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길을 막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유를 몰라서 절망하다가 자기 목숨을 끊어내는데 자살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안 그랬다잖아요. 그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은 자기에게 이런 평안을 주려고 주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서 멸망의 부정에서 건져내시려고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그냥 던져버리시려고 이렇게 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내 있는 것 잘한 거 못한 거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이런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잖아요. 나의 죄에서 건지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이것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길을 열어달라고 첫 번째 얼굴을 들고 하나님 계시는 교회에 성전에 나와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체면 같은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 인생에 가다가 막힌 길을 보니 눈물입니다. 그냥 우는 거죠. 저도 최근에는 그냥 울기밖에 더 할 수 없어요. 초라해진 거, 가는 인생길이 막힌 거, 우리 교회에 나가는 그 길에 막혀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도 고치고 생명도 연장되고 적들도 막아주는 보고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막힌 길도 다른 길이 열려져서 형통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던 길이 막히면
사람들은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형국인데, 이 사람들은 다 육신의 육체를 쫓아서 사는 자들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인생 앞에 중병거려서 살고 죽고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누군들 붙들고 원망하나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으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잘한 것도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고 그의 병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의 침공에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해결한 자를 식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못하겠는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문제 해결을 받는 놀란 한 주간 평생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